살면서 좀 통이 크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품이 넓어서 좀 포용을 좀 잘하고, 또 가슴이 좀 따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좀 주고, 또 인색하지 않아서 대접하기를 좀 즐겨하고, 또 때로는 유머도 있고, 또 마음에 좀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통이 큰 사람, 통이 큰 삶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통이 좁다 이런 말 들으면 조금은 좀 수치스럽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살면서 좀 저 사람은 좀 통이 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통이 큰 사람과 통이 작은 사람의 그런 두 사람의 유형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통이 컸던 사사 기드온, 이 기드온을 보면서 대단한데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통이 작았던 에브라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는 답답한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이제 이렇게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 분권적인 정치 체제를 이제 유지하면서 지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 또 같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각각의 지파별로 사사를 세워서 따로 다스리게 했고, 혹여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러면 각각의 지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전쟁에 참여를 하는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따로와 같이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적의 근접해 있던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파가, 이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지파는 이스라엘 옆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오랜 세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농작물을 다 빼앗겼고, 소나 양이나 나귀나 모든 짐승들도 다 빼앗겼고, 그래서 오랜 세월 수탈을 당해야만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큰 고통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세요. 그래서 이 민족을 좀 해방시키고 좀 이렇게 강대국으로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도자를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도자가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사였습니다. 므낫세 누군지 아시나요?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그럼 요셉의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하기를 각각의 아들들이 지파의 장이 되어 이제 가나안 땅을 서로 분배할 것을 이제 예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에게
각각의 땅을 나눠주고 인구를 배분해서 나눠주는데 유일하게 12지파 중에 2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땅을 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삼촌들하고 같은 반열에서 땅을 허락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큰 땅을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인구를 배분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의 큰 땅을 그냥 반 정도 나눠서 반은 므낫세에게 반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나눠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갖게 됩니다. 기드온 역시도 자기네 지파가 그렇게 뭐 대단한 지파다, 이 므낫세 지파가 대단한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나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도 그렇게 뭐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냥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기드온 역시도 자기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뭐 아주 뭐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이 큰 사람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배경, 환경, 그 지파가 크든 인구가 많든 우리 집안이 대단하든 내가 능력을 갖췄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통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게 있어도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달으면 통이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통이 크냐? 목사님 저는 가난해서, 저는 늙어서, 저는 병들어서. 아닙니다. 그러면 통이 작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난하지만, 저는 늙었지만, 저는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통이 큰 사람이더라고요. 믿음의 통이 큰 사람. 난 우리 교회 통이 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통이 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오셨는데, 밖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배웅을 하러 이제 잠깐 나갔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괜찮아요. 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들끼리만 봤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멋있고 그래서 아주 새삼 느꼈다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얼굴만 다 크게 보여. 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괜찮으신 분들이었구나. 예? 나는 교회가, 장로님들이 통이 크면 교회가 통이 커지는 것이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누가 군사로 나갈 것인가, 군사를 이제 차출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32,000명이 이제 이렇게 차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드온도 32,000명 정도가 되면 미디안과 한번 좀 싸워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아, 다 오합지졸 소용없다, 걸러.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걸렀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랬더니 10,000명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 10,000명 가지고 싸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많어, 걸러.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그냥 내려놔. 그리고 그냥 진짜 정예 군사들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 걸러라 그랬더니 세상에 300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3만 2천 명이 3만 2천 명 정도면 어떻게 좀 해볼 만했는데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3만 2천 명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300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통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들을 내려다 봤더니 세상에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즉 적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골짜기에 진을 친 겁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벌떼 같은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낙심이 되지요. 더 낙심이 될 겁니다. 300명 가지고 저 벌떼 같은, 해변가의 모래알과 같은 저 군사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믿음의 통이 큰 사람은 환경과 군사력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300명을 가지고도 이 미디안 군사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뭐가 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으나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원수, 교회 재정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니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전쟁에 참여시켜주지 않았다고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전쟁에서 돌아왔으면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됨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런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예? 근데 전쟁에서 기껏 힘들게 돌아왔더니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파가 작으니 우습게 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우습게 보여?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격지심에 빠졌구나. 자격지심에 빠진 겁니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만 작아요? 므낫세 지파도 작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은 이 지파의 작고 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나갔는데,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들의 인구수 적다고, 자기네 땅덩어리 적다고 자격지심에 휩싸여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하, 통이 좁은 사람들이었구나. 통이 좁았구나. 통이 좁은 사람들은 매사에 투정하고 시비 걸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 투정하고 시비 걸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그럴 때 아닙니다. 격려하고 용기 주고 이러면서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를 이겨내야 될 때이지, 작은 일에도 시비 걸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묻어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웃깁니다. 시비 걸고 투정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투정은 반드시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크게 다투는지라로 번진다는 겁니다. 왜? 투정
투정 자체가 자격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좁아져 있는 겁니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투정의 특징은 뭐예요? 투정은 언제나 비합리적입니다. 언제나 비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투정을 하면 그 투정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투정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는 사람들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속이 좁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통 큰 사람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지만 통이 작은 사람은 내치고 부딪히려 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운다. 우리 성도들 부부지간에 뭐 때문에 싸워요? 네?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 전쟁 문제를 가지고 부부지간에 토론하다가 싸우나요? 지금 이 물가와 유가의 상관관계, 이 전망, 이거 서로 토론하라고 싸워요? 싸움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느냐? 네? 너무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왜? 그 사소한 일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 좁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 밴댕이 소갈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속이 좁거나 마음 씀씀이가 소심해서 통이 좁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밴댕이 소갈머리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대화가 막 튕겨져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면 그 상대방의 마음에 쑥쑥 스며드는 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막 튕겨져 나와요.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머리들의 특징은 뭐예요?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안 그러는 거예요. 작은 이익에. 그리고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조금 더 굽히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어요. 좀 넓어서 좀 이렇게 포용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싸움닭들의 특징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싸움닭들은요 점점 그 옆에서 사람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멈추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멀리 가면 끝내 싸울 사람이 없으면 자기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움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싸움닭들은 스스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정과 다툼은 항상 붙어 다니는 세트다. 우리 성도들 투정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투정과 다툼 한번 하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치 얘기 딱 한마디만 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줄은 저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알았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전부터 비유를 건드려서 선거 끝날 때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붙들고 가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는데 아니나 달라요. 통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도 못 품나? 네? 그 정도는 좀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좀 품어줘야. 그런데 품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치는 겁니다. 내치는 거. 사람이 투정과 다툼의 늪에 빠지면 삶이 너무 황폐해집니다. 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은 가정, 다툼이 많은 교회, 다툼이 많은 개인, 그 사람들은 내적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렇게까지 큰 일도 아닌데 시비 걸라 그러고 투정하고 다투고, 그래서 이 속이 좁은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사람들 이 12지파가 전부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기껏해야 3-4지파 정도만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한 지파보다 참여 안 한 지파가 더 많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끝 마무리에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혀 공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도 참여해서 나름대로 전과를 올렸고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자격지심에 휩싸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하, 주도권을 갖고 싶었던 거구나.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가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박수 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국은 자격지심이다. 내가 그 권력을 다 가져야 되고, 한번 마음에서 멀어지면 찍혔으면 그러면 내쳐야 되고, 그러면서 그 권력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은 이 므낫세 지파의 한 가정의 조상으로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아비에셀은 곧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 므낫세 지파보다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큰 일을 했다. 므낫세 지파가 전쟁 초기에 활약을 했다면, 즉 만물포도, 전쟁 초기에 활약을 한 만물포도보다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끝에 그 방백들을 죽이는, 즉 끝물포도의 역할을 했으니 만물포도보다 끝물포도인 너희들이 훨씬 더 전과를 올린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통이 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예? 상대방이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할 때에 그 시비에 같이 시시비비를 가려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보다 너희가 훨씬 낫다, 너희들이 오히려 박수받아 마땅하고 너희가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 기드온이야말로 통이 큰 사람이 아니겠는가? 기드온은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명예와 자신의 영광보다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것, 즉 자칫하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지금 이 12지파가 갈라지는 것, 이것이 더 두려웠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고 그 에브라임 지파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의 정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박수받는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통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대 중반에 그 대표 하나 끌어안지 못할까? 60 넘은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품어주고 더 잘하라고 용기를 주고 이러지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즉 기드온은 유순한 대답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노를 가라앉혀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이 큰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히 기드온은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도 비교되겠느냐, 3절에도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서로 비교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 비교하지 말기로 해요. 왜? 다툼과 투정은 비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교할 때 싸우는 겁니다. 누구네 집 남편은 설거지도 해주던데 그건 싸우는 겁니다. 누구네 집 아내는 뭐 반찬도 맛있다 그러는데 그거 싸우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비교할 때 누구네 집 아들은 공부를 더 잘하는데 그럼 그 아들하고 등지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좋던데 거기 가. 비교하지 마세요. 응? 죄는 비교로 인한 투쟁, 이 비교로 인한 투정과 투정으로 인한 다툼 때문에 결국은 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비교, 투정, 다툼. 아주 쉬운 예로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을 서로 비교함으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장자권 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서로 비교, 다툼, 그러다가 등돌림. 요셉과 그의 형제들 서로 비교, 다툼, 헤어짐. 이게 전부 비교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그래서 비교는 백해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비교함으로 승부욕을 자극하고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 비교하려고 하는 본능이 자꾸만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맨날 뭐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성형수술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졸다가 일어난 사람은 진짜 그런 뜻인 줄 알겠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성형수술한다. 내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만이 없었는데 맨 처음에는 수술을 하고 온 그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니 나도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의 맹점이 뭐냐 하면 비교는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술을 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더 나은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순간 나는 또다시 자격지심에 확 휩싸이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낫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더 의롭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절대평가하시는 것이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비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서로 비교하려고 하는가? 비교하지 말자. 너는 너의 모습으로 살고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비교하지 말자. 비교할 때 마음에 상함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등돌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달라붙었을까?
좀 먼 지파의 사사가 이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흥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자기하고 형제 지파입니다. 형제 지파의 기드온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니까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가까웠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고, 야곱과 에서도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고, 요셉과 그의 형들도 결국은 형제지간에 가까웠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쉬운 예로, 나하고 먼 사람이,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업이 번성하면 배가 안 아픈데,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사업이 번성하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왜? 질투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매주 로또 1등 되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40억 50억씩 받아서 그렇게 로또 1등을 받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배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강장로님이 지난주에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을 때는 배도 안 아파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로또를 당첨이 되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지. 왜? 통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이 마음의 통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 쳐주고 서로 그냥 음악 축하해주고 이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 뭐 일이 잘 풀리면 그러면 괜히 은근히 이렇게 쪼려보고 기분 나빠하고 시비 걸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은 통이 좁은 사람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의 아들이 서울대 입학을 하는 것은 배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도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해서 이쁜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 보고 배가 안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 누가 성형수술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쪼려보는지 몰라.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이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유난히 시기하고 질투했을까? 아하, 형제 지파였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속 좁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참 기드온이 대단했다. 그 사람들하고 시비 걸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들이 우리보다 낫다. 그러면서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업적을 인정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3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하, 이게 바로 노여움을 풀게 하는 비법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우리나라 속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속담을 이미 그 시대에 알고 있었구나. 한마디의 말을 잘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 통이 컸던 사람이고, 거친 말로 시비를 거는 사람은 통이 좁은 사람이고, 부드러운 말로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고, 위로의 말로 위로의 말을 듣고 마음을 푸는 사람은 그래도 통이 큰 사람이고, 화해를 했으면서도 속으로 꽁한 사람은 아직도 통이 작은 사람이고, 난 우리 성도들이 기드온처럼 좀 통이 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요 아래 공사하는 거기에 뭐 좀 이렇게 부탁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사장님 죄송하지만 요거 하나만 좀 잘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 자기네 공사하는데 누가 와서 이거 잘라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잘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렇게 오더니 어디서 오셨나요? 네, 저는 요 골목의 가락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 네, 뭐 이거 얼마든지 잘라드리죠. 그럼 뭐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잘라주시기. 그래서 이제 잘랐어요. 그 다음날 이제 바카스를 들고 또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저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더우실 텐데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구나. 글쎄, 나 그 집 음식점 이제 새로 개업하는 그 집 이제 개업하면 나 거기 갈라 그래. 가서 또 이렇게 서로 또 교제하다 보면 또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좀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줘야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기도원처럼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어떤 사람은 꼭 시비만 걸라 그래. 그러지 마세요. 자기 말투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투 녹음해서 들어보면 금방 합니다. 아, 내 목소리, 내 이 목소리의 억양이 이랬었구나. 이거 금방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시비 쪼였구나. 금방 알아. 그래 고치지. 말 한마디를 해도 오늘 이 기도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 참 환상적인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통이 큰 사람이 있는 가정과 교회는 노여움이 풀려서 평안함으로 가득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매사에 시비만 걸려는 사람이 있는 가정과 교회는 언제나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툼을 일으키는 신앙 말고 다툼을 잠재우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금 폭염과 장마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때에 속이 좁고 통이 좁아서 매사에 시비 걸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평안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노여움이 풀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